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평생의 응답받을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 있는 RTS라는 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제자라는 입장에서 제자의 사명이 뭘까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예배드릴 때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꼭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불렀을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실 응답, 그 응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제자의 사명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또 교회의 제자예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제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제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 제자의 중요한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선교를 왜 할까 하는 겁니다. 전도를 왜 하냐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왜 할까 할 때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걸 그냥 교리적인 선교학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한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여기 우리 국내에 또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할 일도 많은데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는 뭘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해야 될 이유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저 우한이라는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그 생각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우한에서 발생할 때 그 바이러스의 이러한 확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때 그것을 차단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지만 굉장히 우리는 우한에서 그런 바이러스가 퍼진다 할 때 굉장히 우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뭐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때 우리 기억나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때 한창 바이러스가 막 번진다고 할 때 우리 카자흐스탄 아이들 데리고 그때 비전 캠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먼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바로 나에게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게 급속히 퍼졌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도 똑같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감을 못 잡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는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뭐 동성애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모슬렘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다양한 3단체가 말하고 있는 명상, 뭐 다양한 형태의 영적 문제를 이야기시키는 일들이 지금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일이 뭐냐? 선교입니다. 이곳에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현장에 가서 이 일을 차단할 수 있는 사명자를 세워내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정신 문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확산일로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네피림 문화가 지금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시간표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뭐 다 후진국은 약소국가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또 강대국으로 할 수 있는 그 유럽, 그리고 미국, 이로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또 약소국가는 약소국가대로요, 다양한 형태의 미신과 우상 숭배에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또 다양한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국수주의, 다양한 이념과 사상으로 지금 극단의 대립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는 재앙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한 나라가 주장하는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이거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어떤 지역에는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 가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 문화, 그 다음에 인종을 초월해서 줄 수 있는 답, 유일한 답, 빛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전 세계가 캄캄함에 쌓여 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 예수한교회는 그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237 5천 종족이에요. 237 5천 종족이 뭐냐? 전 세계를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처음부터 말했던 거예요. 아담에게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요, 만민에게 가서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모든 나라를, 아브라함에게도 있잖아요, 넌 열국의 아비.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237 5천 종족을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안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과거의 모든 문제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된다. 이 과거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그냥 확산일로 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사도행전 11장, 13장, 19장의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 전 세계가요 지금 심각한 사단의 망대에 걸려 있다. 이거는 단순히 뭐 무속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무슨 점쟁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바꿔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이걸 생각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어떤 학자도 이걸 알질 못합니다. 도리어 이걸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더욱 굉장히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어떤 경우는 이걸 막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는 어떤 유엔 차원에서요 보호하고 이것을 육성하는 그런 정책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 세계를 말하면서 영적 세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과거의 오래된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 여기서 파생된 수만 가지의 영적 문제를 바꿔내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복음을 다 종교로 바꿔놨어요. 전 세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저 카톨릭을 보세요. 저건 복음이 아닙니다. 완전 저건 종교지.
지금 개신교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종교적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뭐 박애주의, 그 다음에 무슨 뭐 청빈,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다양한 사상으로 교회들이 지금 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염됐다, 종교화됐어요. 이것을 바꿔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회들이 이 길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 급속도로 이 땅에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느냐?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외면할까요? 교회 외에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들었던 그 무슨 교훈적인 얘기, TV를 틀면요, 유튜브를 틀면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교회를 올 이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아니면 들을 길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까? 그럼 교회는요, 교회를 와서 들어야 할 유일한 것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을 교회 외에 어디서 누가 전합니까? 근데 길을 잃어버린 교회는 복음만 안 전해요. 그리고 불신자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 이걸 외치고 있으니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 교회 자체가 무너뜨리고 있다. 왜? 교회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신천지 갑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보다 신천지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봉사를 가르쳤으니까 봉사 잘하는 단체에 가는 겁니다. 이웃사랑,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생명 살리는 게 최고의 이웃사랑인데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웃을 잘 돌봐줘라, 이웃에 대해서 뭔가 베풀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으로 가고 그래서 불교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존재 자체를, 교회의 그 고요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다른 것을 전하지 말라, 오직 복음만 전하, 이것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다.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우리 예수한교회는 바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매일 날마다 우리는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의 사명을 발견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뭐죠? 오늘의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일까요? 오늘의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까요? 경제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정치의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오늘의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흑암에게 잡혀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흑암의 그 혼미한 영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요,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정확한 인생의 답을 듣지 못하도록, 여기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좀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라. 왜 이 말씀했냐? 다 여기에 관심 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잠깐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인간 근본 문제, 인간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 흑암에서 해방되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조금만 문제가 오고 조금만 위기가 오고 조금만 무슨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왜 그러죠?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강조한 게 뭐죠?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누림이에요.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것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 요셉.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왕에게 쫓기든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서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게 느끼든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성도가 누릴 최고의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을 우리는 섬기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가 다거든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이 나의 주인인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 따라, 여론을 따라, 상황에 따라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을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에게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힘 빠지고 불안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본 제자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했다니까요. 많은 재난과 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많은 문제들이 계속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끊임없이 문제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말세 때는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그야말로 왕성하게 흥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이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대. 왜 망대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요새 같은 내 믿음이 든든히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정이 뭘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어떤 때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래서 이 여정에서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죠?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고, 불신자는 잘 될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시편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잠깐 넘어질 뻔했다. 왜 그러냐? 아니, 불신자는 너무 잘 돼. 불신자는 너무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불신자는 너무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로 명확해야 됩니다. 망대 어디다 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망대를 둬야 돼요. 여정은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다 여정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정표는 뭐죠? 하나님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 갈릴리 사람들을 불어서 로마를 바꿨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정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보면서 불효하지 마시고,
세상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누리면서 24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직 복음의 망대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을 걷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정표를 분명히 붙잡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이정이 되게, 모든 것의 이제 내용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